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이제 점점 우리가 깊어지고 있는 신앙의 그 경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마 다윗이 대표적인 인물로 자꾸 소개가 되고 있고, 또 내일 새벽에 또 묵상하겠지만 시편 3편 같은 경우는 다윗의 시로서 이제 아예 표제가 붙어서 기록이 되면서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의문점이 있어요. 이 시편이라는 것은 사람이 지은 시거든요. 원래 요즘으로 이야기한다면 처음에 이 시편이 나올 때는 악보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연주를 할 수 있었어요. 다윗 같은 경우는 연주를 실제로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연주를 가능하게 하는 악보는 사라지게 되고 요즘으로 말하면 가사만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에게 올려드린 고백이 되거나 찬양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66권의 그 권위 아래에 들어와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게 궁금할 만한 법이에요. 그렇죠? 궁금할 만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요. 이 찬양이 나오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이 찬양이 나오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요. 토라. 원래 토라라는 말은 율법이라는 1차적인 뜻을 가지고 있었던 단어가 아닙니다. 토라라는 말은 원칙, 기본, 근거, 지침, 방침, 심지어는 길, 도 있잖아요. 한자로 도요. 그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칙, 지침, 길, 방법, 법. 왜 이게 법이 됐느냐면 원칙을 지키는 게 법이거든요. 정도를 가는 게 법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부터 율법이기 때문에 그게 길이 된 게 아니고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이 법이고 그 원칙을 지키는 게 법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이라는 게 왜 생긴 겁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삶의 원칙을 지켜서 만들어낸 게 법이에요. 그러면 이 토라를 따라 사는 사람들과 토라를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것이 내겐 복이네요 하면서 반응이 나온 게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들과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이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올려드린 게 되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건 제가 깊이 묵상하면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부분인데 옛날에 본회포라는 신학자가 이미 이야기한 내용이기도 해요. 뭔 얘기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도 찬양하신 거 아시죠? 수시로 찬양하셨어요. 그리고 수시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뭘로 기도하시고 뭘로 찬양하셨는지, 심지어 외마디 외침까지도요.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뭘로 기도하셨겠습니까? 시편을 그대로 읽으면서 외우면서 그걸 기도의 문으로 삼으신 거예요. 근데 더 은혜스러운 사실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 현재 주님이죠. 부활하신 주님의 현재 위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중이죠. 간구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간구하실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육신으로 이 땅을 딛고 있을 때 시편 가지고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이 시편을 읊으시면서 기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따라 기도하는 거죠. 또 우리는 그걸 따라 이렇게 우리도 기도하는 거고 주님도 지금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시니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그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기도로 채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찬양하며 기도한 것처럼 주님도 지금 역시 보좌 우편에서 이 시편을 여전히 읊어가면서 기도하시는 중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시편을 말씀으로써, 기도문으로써, 찬양으로써, 감사로써 묵상하고 동일하게 우리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시편입니다.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깊이 붙잡고 묵상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카피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새벽에 시편을 묵상한다는 건 너무너무 또 의미가 있어요. 좀 전에도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만 영혼의 햇빛 예수님 하면서 60장을 찬송가 60장을 찬양을 했어요. 거기 찬양에 보시면 표제로 들어가 있는 가사와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시편 27편 1절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시편 27편은요. 다윗의 시예요. 이게 또 은혜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 그러니까 이 새벽에 시편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다윗이 그리하였을 것이라는 개념상 우리에게 또 충분한 경험이 되는 겁니다. 비몽사몽이지요. 이제 깨 일어나가지고서 이제 육신적으로 적응도 해야 되고 하고 영혼도 지금 이제 채비를 해야 되는데 일어나가지고선 다윗처럼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시편을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동굴에서 그 광야에서 나온 시편이 꽤 많잖아요. 도망 다니면서 나온 시편 많고요. 심지어 3장은요. 시편 3편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꾀해가지고 그 반역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까지 나와 있어요. 이분은 고통의 상황에서 더 그 찬양이 깊어지는 분이었다라는 걸 시편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 표제어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통과 아픔과 문제들 맞습니다. 너무 많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의 찬양은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더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시편이 또 다윗의 시편과 연결되면서 사무엘 상하를 우리가 말씀으로 연구하고 있는 요즘에 다윗이 상당히 많은 묵상의 소재가 되고 있고 말씀이 주제가 되고 있어서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은요. 시편 1편과 2편이 계속해서 시편의 관문으로서 대문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걸 따지는 것보다는 그냥 행복하십시오라고 축복하는 게 더 편하고 서로가 좋은 것 같은데 아니요. 그냥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치레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깊이 묵상해 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1편과 2편은 주제는 바로 진짜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인 거예요. 진짜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여러분 의인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뭘로 행복하냐 이거의 차이겠죠. 우리 스스로 의를 챙긴 게 아니라 의롭다 여겨주셨으니 의로운 거고 그런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은 도대체 뭘로 행복한가 봤더니 1편에서는요. 말씀, 율법, 토라예요. 토라. 그 원칙 하나님의 모세오경인 토라의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이미 즐거움이 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1편과 2편은 여러분께서 좀 기억을 깊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편의 시작이고 중요한 내용의 본질이기 때문에 생각 잘 해보십시오. 살펴보시고요.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되죠. 행복한 이여 당신은 여러분 이게 어디 가서 나오는지 아세요? 신약에 가면 산상수훈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호이 마카리오이라고 그래서 복 있는 자요 라고 행복하지. 근데 그 사람은요, 상태는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건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가난한데 쪼들리는데 뭐가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상태는 지금 마음은 가난한 상태인데 행복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기 때문에. 이거예요. 이게 행복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져야 복을 받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가난해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세상이 보는 눈으로는 가난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이걸로 연결이. 그래서 요거를 이해 못하면 산상수훈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요게 이해가 되면 산상수훈은 술술 내 것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시작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시편 2편의 마지막을 보세요. 시편 2편의 마지막 너무 재미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나와 있고 시편 2편에는요 복이 있도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마치 울타리를 쳐놓듯이 앞에 행복한 사람이요 라고 첫 번째 그물을 쳐놓고요. 시편 2편에 다윗의 시편 3편 시작하기 전에 대문에다가 양쪽 틀을 탁 박아둔 거예요. 여러분 문 틀 있잖아요. 좌우 틀이요. 그것처럼 행복한 자요 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12절 2장 12절 끝에다가 행복하도다 라고 딱 이렇게 문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1편과 2편을 깊이 묵상하시면 대체 의인으로서 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1편에서 나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참 즐겁고 그걸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근데 2편으로 넘어오면은요. 뭐가 즐거운 겁니까 도대체? 복 있는 사람은 뭐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뭐가 행복한 겁니까? 뭐가 좋은 겁니까? 1편 정리됐고 2편에서는요. 11절이에요.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행복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근데요, 앞에 나와 있는, 즐겁다라는 말과 앞에 나와 있는 말들이 좀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매력인 거예요. 이래서 즐거운 거예요. 잘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이상해. 떨면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떤다는 거는요. 공포 가운데 즐거워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정신이 이상한 겁니다. 그건 뭔가 이상한 도착증적인 현상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선 떨면서 즐거워한다는 건요.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전율을 느끼는 겁니다. 막 의분 때문에 막 떨리는 게 아니라 전율을 느껴. 막 찌릿찌릿하다는 얘기 있잖아요. 뭐 하면서 찌릿찌릿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찌릿찌릿한 거예요. 정말로. 전기가 오듯이. 정말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방에서 설거지하면서 전율을 막 느끼시나요? 여러분 이거 청소하시면서 막 전율이 느껴지나요? 저기 뒤에 창고 가가지고선 어지럽혀진 거 이렇게 정리하면서 전율을 느끼시나요? 저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작은 것 하나 볼륨 하나 조정하는 거지만 라인 하나 정리하는 거고 음색 하나 조절하는 거고 의자 하나 바로 놓는 거지만 여러분 그런 거를 통해서 전율을 느끼시나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행복한 사람은 그걸 즐거움으로 삼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수준의 차이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설거지 한번 하면서도 전율을 느끼면서 그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편과 2편이 하나로 묶이면서 대문의 양틀이에요. 행복한 자여 너는 행복하도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살피며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너에겐 행복이로구나. 하나님을 떨며 전율 가운데 섬기는 그것이 내게는 행복함이로구나. 두 가지가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 두 가지로 인하여 늘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 즐거워함이 행복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전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행복한 사람. 이것이 복 있는 자, 행복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걸로 행복하지 않고 다른 걸로 행복한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다른 걸로 자꾸 행복을 찾는 이들이요. 누구냐면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에요. 예. 이 사람들은요, 어디서 행복을 찾습니까? 세상적인 걸로 찾고 있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교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섬기는 게 아니라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건 세상의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이런 존재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기는데 한쪽에서는 그걸 대적하는 이들이 있어요. 무서운 얘기죠. 그런데 보십시오. 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다 싫다는 거죠. 다 끊어버리고 그냥 우리 스타일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가진 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 누리고 있는 것, 쥐고 있는 것, 거머쥐는 것, 양쪽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행복을 누리고 그런 것들로 복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는 하나님의 눈매무새가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5절입니다. 4절과 5절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는데 어떻게 웃으십니까? 비웃으십니다. 아시죠? 어떻게 웃는지. 콧방귀 한번 껴주시면서 참 피식하고 웃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웃고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물론 이제 이건 메시아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양쪽을 보십니다. 누구를 보시죠? 앞에 1절부터 3절을 보시고요. 10절부터 12절을 보시는 거예요. 절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웃으실 수밖에 없는지 이제 답이 나왔어요. 왜 하나님은 웃을 수밖에 없느냐? 둘을 다 봤어요. 한 사람은요. 하나는 너무너무 대조되게 세상의 권력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가치 판단의 기준이 권력이라든지 손에 쥐는 거라든지 양적인 것들이라든지 소위 말하면 효과나는 것들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행복함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전율 가운데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걸 행복함으로 삼는 사람들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둘을 보니까 잘 보십시오. 둘을 보니까 웃음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둘이 너무 대조가 되거든요. 너무 대조가 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세상의 권력과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들이 보니까 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니까 웃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들을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대조가 되는 겁니다. 예, 뭐지요? 이 세상적인 것과 그 권력과 힘에 도취가 되어 있는 이들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절로 웃음이 나는 거고요. 한쪽에는요, 하나님을 더 두렵고 떨림과 전율로 섬기는 이를 보니까 너무너무 흐뭇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두 웃음은 다른 웃음이지만 이 비웃음은 바로 이 세상적인 것과 권력과 그 소위 말하자면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을 비웃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웃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행복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웃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뭐죠? 이제 우리는 맞아요. 여기 앞에 이 세상 것을 쫓아다니며 세상 것을 추구하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 우리도 그것을 비웃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외면하여
넘어갈 수 있을 수준의 하나님의 웃음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조바심 내지 말고 세상의 1절부터 3절까지의 그들이 그런 것들로 그들은 행복을 찾고 그런 것들로 가치를 찾고 그런 것들로 우선순위를 삼는다면 여러분 그것 비웃어 주세요. 하나님의 웃음에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참여해야 될 것은 1장과 2장에 참으로 행복한 사람 오직 말씀과 하나님을 섬김이 즐거움이 되는 존재. 세상이 권력과 힘과 그 자신들의 가치관과 판단과 그들의 삶의 자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예수 하나님의 웃음으로 비웃어 넘겨주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그런 사람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시편 1편과 2편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다시 읽으시면 이제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당신의 행복의 이유가 뭐요? 라고 물을 때 우리 모두가 이 두 가지를 선뜻 주저함 없이 대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가 개척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 떨림으로 섬기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시간 될 때마다 오셔서 정리정돈하고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전율을 느끼듯 손을 댈 때마다 감전되는 듯한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정리, 정돈, 섬김, 나눔, 살핌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행복함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그 두 가지 말씀과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행복한 존재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좀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어떤 다른 것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섬김, 그 말씀을 섬김,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한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